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볼 거는 그 사회 정의 전통 실천이라는 그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있죠. 6번 사회 정의 전통 실천. 제가 지금 조금 중요한 것만 뛰어넘어가면서 합니다. 거기에 리차드 포스터의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만봉사는 인간의 노력의지, 진실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그 힘에 의존한다.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두 종류의 봉사가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만봉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는 자기 노력의 의지, 또 진실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뭘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봉사가 진실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만봉사는 큰 일로 감동을 남기려 하지만은 진실봉사는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 여러분이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금방 되죠. 자만봉사는 보상을 요구하고 진실봉사는 드러나지 않아도 만족한다. 자만봉사는 결과에 연연하지만은 수치, 통계, 결과에 연연하지만 진실봉사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 자만봉사는 대상을 중시하지만 진실봉사는 차별이 없다. 어떤 분은 굳이 전화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함께 찬양 연습하고 제가 함께 요즘 노는 사람들은요, 예일대학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딸들은 다 아이브리고 나왔고요. 뭐 이러면서 뭐 처음 다 그렇게 줄줄이 리스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가끔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하고 노니까 좀 자기를 좀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좀 목사님이 좀 생각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얘기는 솔직히 저에게 잘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가 좀 유난해요. 유난하기 때문에 아주 저를 상대하기가 우리 가족들도 좀 피곤하죠. 왜냐하면 저는 위선자를 찍어내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봉사는 필요에 근거함으로 안정적이지만 자만봉사는 일시적이고 진실봉사는 지속적이다. 이게 여러분이 하는 봉사가 자만봉사냐, 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냐,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그런 걸 진실되게 하나님 보는데 하는 것이냐를 자꾸 여러분 카운트해야 됩니다. 자만봉사는 남에게 무심하지만 진실봉사는 남의 원하는 바에 민감하다. 자만봉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드러나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을 갈라요. 분열시켜요. 그렇지만 진실봉사는 전체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는 진실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회정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맨 밑에 3번 하나님 복음 전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데 기록된 말씀, 히브리 율법 토라,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성육신 로고스 또는 선포된 말씀, 말씀 중심의 삶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4번 복음 전도의 전통이란 무엇이냐?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의 전통의 역사 속에 한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야만 했고 전자들은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했다.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어야 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다. 복음 전도의 전통이 너무 귀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최전선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역자로서는 절대 피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놀라운 사역인 거죠. 복음 전도 전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 제일 중요한 거죠.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기화하는 적용을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구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자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봐도 이게 자기화가 된 건지 자기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건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끝으로 복음 선포란 단순히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나 같은 것이 또 너무 자격지심을 가져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웨슬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자신도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 나도 못하는 주제에 뭘 또 증거하나, 이렇게 가책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답변을 준 겁니다. 너도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해서 증거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 성령은 결코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결국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고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복음 전도의 훈련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해라. 성경을 펴고 큰 소리로 읽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을 묵상하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자기의 신앙에 대해 말할 기회를 찾아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를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면서 상대방은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막 의식시키고 주입시키면서 몰아붙이면 안 돼요. 같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말하자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전도가 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가고요.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몇 장을 들치면 C.S. 루이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육신의 전통 다음에 보면 C.S. 루이스 미라클이라는 책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예. 예. C.S. 루이스는 미국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설교의 자료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요, 작가죠. 믿음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참 수준 높은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인용합니다. 그 미라클이라는 책에서 소외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본성과 영이 온전히 조화되는 날을 꿈꿉니다. 성령이 우리 본성 위에 올라타되 말에 올라탄 기사의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의 본성이 하나가 된 켄타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반 신은 사람, 하반 신은 말인 상상의 종족의 일종인 그런 연합이 되기를 소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성령이 육체와 영의 소외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단 수단은 영적인 훈련이다. 금식은 우리 몸의 영적인 것의 중요함을 가리킨다. 때때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영의 중요성, 영의 성장, 영적인 것을 더 프라이어티를 두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금식이 절대 여러분의 명함이 돼서는 안 되고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인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이건 금식에 완전히 위반된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가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정의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섬김은 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 앞에 두는 것이다. 다 내가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은 나의 필요에 앞세워서 섬기는 거예요. 단순함은 항상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억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심플리시티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지나치게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지나치게 생활 패턴이 복잡하고 아주 복잡한 것은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는데 방해거리입니다. 심플리시티, 단순한 심플 라이프가 영적인 삶에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고작 먼지 같은 존재로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지독하게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헌금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표시로서 세상의 번영과 부귀에 집착하지 않음을 현금으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여러분이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직분이 높다, 이런 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세상 집착으로 통로를 열어주어 들어와 있던 세상의 영들, 귀신, 마귀 역사들이 헌금할 때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두 주인 중에 하나님 주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 집착의 통로가 열려서 그걸로 귀신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걸 세상령이라고 그래요. 세상령이 뭐냐? 세상에 있는 마귀와 귀신, 인간의 영이 합작된 게 세상령이에요. 그래서 세상령은 이 육신의 세상,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아주 자유자재로 들락거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절한 헌금을 통해서 세상의 집착을 차단할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헌금만 잘해도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우리가 간증을 했어요. 사모와 제가 집돌이와 집순이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천국에 가니까 이 지구의 세상은 별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0곳, 그 책들이 제 서가에 다 꽂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 추천하는 대로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책을 다 샀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근데 우리가 각자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미련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왜? 천국의 그림자가 세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국의 이 TV, 여기 걸려있는 TV 화면 같은 그 TV 화면으로 전 우주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사이즈를 여러분 알만하죠? 우리가 우주를 TV 화면에서 본다니까, 그 거대한 우주를.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알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정말 멋있다. 저는 그림책으로 100곳, 1000곳 그 관광 사진이 다 있으니까 보면서,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게 본체가 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름답겠어요? 본체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결단한 거죠. 여행 가는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비에 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물질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들 뭐 했냐고. 기도만 했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동병원을 샘 선교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서 환자를 고치게 하고, 또 유진벨 대대로 미국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가문이 하는 그 유진벨의 중증 폐결핵 환자들, 그 사람들 그냥 죽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폐결핵이 약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처럼 2년간 이상씩 입학을 시켜서 집중 치료제를 투약해서 완전 불치병인 폐결핵을 다 나으면 졸업식이 있어요. 메달 걸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요. 거기 김여정도 약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김여정이 지금 뭐 마약 환자라는 둥 뭐 이러는데 폐결핵 환자예요. 김여정이, 김정은이 동생이, 여동생이. 유진벨에서 그분에게 치료약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 박사가, 총재 인 박사가 그 TV에 나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핵폭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중증 폐결핵 환자들입니다. 불치의 환자들. 왜? 남북 통일이 되고 교류가 되면 그 병이 전부 다 남한으로 가서 다 옮긴다는 거예요. 네. 원자폭탄은 쓰지도 않지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펑펑 울었습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버거운 돈을 보냈으면 그 총재 미국 사람이 영어식 발음으로 직접 저희 사모를 불러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돈을 보내십니까? 한국서 직접 통화가 왔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는 무슨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특별 기도가 생겼다면 그 돈부터 보내고 보는 거예요. 그 백렬을 보내는 거지, 하나님께. 보내면 왜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헌금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 짜릿한, 아주 짜릿한 걸 느낍니다. 이 맛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한 거야. 헛한 거야. 말로, 이론적으로 어디 여행 한번 목돈 들여서 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짜릿한 기분은요. 여러분 여행 가면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여러분 아주관광 딱 리스트를 보세요. 10,000불 이상 넘어가지 않은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1인당.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척척 가잖아요. 예, 척척 가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많이 가요. 개톤 타듯이. 예. 아니, 여행 프로들은 싼 것도 골라서 가지요. 싼 걸로 가지요. 가긴 하는데, 하여간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년에 가는 거 보니까 아주 겁나게 가더라. 겁나게. 예, 겁나게. 예, 겁나게. 사모님은 초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엔 빨간 카드를, 빨간 넥타이를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가 옳은 라이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걸 너무 느껴서 이제는 헛돈에 쓰기 싫다 이거죠. 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 그 영광이 오늘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층층시야로 막 분류해서 축복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육신이 좋다고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겠다고 거기다 이렇게 돈을 쓸 수 있겠냐 그 말이지. 이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카운트가 우리가 젊었을 때 마음껏 일했다면 나를 위해서도 좀 써야지요. 당연하지. 근데 젊었을 때 애 키우느라고 직장 생활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냥 걔들 뒷바지나고 평생을 보냈다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신화가 와서 사명을 준비하고 하는 건 제가 총장님한테 제안한 게 그겁니다. 우리 노년이 100세 시대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사명받고 안수받고 성직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생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과 신학교는 나이를 불문합시다. 딱 얘기하니까 총장님이 눈이 이렇게 탁 떠지더니 그거 장사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장사 되겠다. 왜? 다른 신학교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어디 65세 넘어간 사람 목사 안 주십니까? 안 해요. 단 데는 어림없어.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 몇 년이 남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볍게 쓰임받다가 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헌금도요 세상령이 떠납니다.
이 헌금도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나? 우리 처음에 의심했어요. 아니, 이민국에도 급행료 넣으면 빨리 영주권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그 종류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을 해주다. 너희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너무 돈에 집착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돈에 그냥 돈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는 거예요. 하나님 뺏으면서 세상 영을 빠져나가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 우리 이제 이 말 듣고 이 전사님도 좀 헌금 레벨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올라가야 돼요. 예. 예, 올라가면 또 이제 사업이 또 더 번창하는 거죠. 근데 요 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이거는 체험한 자만밖에 몰라요. 이걸 안 해보면 사람은, 자, 저 목사가 또 돈소리, 우리 집구석에서 돈소리만 설계하면 권사된 지가 지금 몇 년이고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팔팔 뛰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난 그 인간은 믿음 생활 안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어릴 때부터 믿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목사 가정에 어때 저런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냐, 그거야.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그분이 물질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천만에. 일본 재벌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3차례 거금을 투자했는데 다 날려요. 빌딩 몇 채 사고 집 수십 채 사고 다 날려. 뱅크랍. 네 번 했어요. 네, 4번의 뱅크랍. 결국 이혼당했어요. 너같이 무능한 건 get out. 그래, 이 장로님 11조 안 해, 평생. 그래서 아니, 왜 11조 안 하십니까? 난 국가에 다 바쳤어. 국가에 세금 바치는 게 11조지 뭐야. 근데 국가에 다 바쳤는데 시큐리티가 200불인가 300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거 국가에 세금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시험 볼 때 그거 성경 구절 안 나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갈라서 얘기했는데 무슨 세금이 11조입니까? 세금은 국가에서 받아서 앞에 도랑 치우고 신장로 정리하고 도로 고쳐주는 것이지 하나님 사업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무슨 자기가 세금 다 받지. 아니, 세금을 그렇게 제대로 다 받았으면 시큐리티가 200불 300불밖에 안 나와. 그리고는 이 미국에서 한 푼도 일하지 않고 월 배워받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맨날.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나보다 더 받네. 지가 제대로 헌금,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거지. 그리고 11조 얘기하면, 나 헌금, 세금으로 다 냈어. 내가 너무 한심한 인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심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수준이. 저희도 그걸 체험해보고 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헌금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리새 걷고, 어릴 때부터 그거 학교에서 들었어요. 맨날 놀림당하고. 그걸로 또 내가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그 비참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오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이 올 때마다 마지막 시간은 불을 끄게 해가지고 돈을 강제로 수금하더라고요. 자, 장로들 다 일어나! 문 잠그고 뒤에 문 다 잠가. 못 가. 자, 장로 2억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 야, 장로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자, 1억. 경매 경찰이에요. 경매. 그러면 1억 할 수 없이 또 장로 체면에 들어요. 여기 5천만 원짜리 권사들 손 들어봐. 그럼 제가 그 교회 목사 아들로서 얼마나 막 비참해지는지. 아니, 한국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무슨 경매하듯이 받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헌금 얘기는 추구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 50년에 30년은 헌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 30년 헌금 안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 설교를 한 3년쯤 듣더니 나를 불러서, 얘야, 내가 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헌금 얘기를 안 하더라. 왜 그러냐. 아니,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내가 목사 들러서 헌금에 대한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헌금 얘기 안 하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한다. 네가 한쪽 면만 알지 다른 쪽 면을 모르는구나. 성도들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주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라.
위험해. 1년에 한 번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했어요, 제가. 그 후부터 하면서 저도 실천해 보니까요. 이렇게 풍성한 세계가 없어요. 이렇게 풍성한 세계가 없습니다. 네, 너무 풍성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만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이상을 딱 넘어가면 여러분 가정의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다 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세상 영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번, 3번 여행 가든 개 타기식으로 가든 거 딱 한 번만 가시고 나머지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번 맛을 봐요. 요쪽이 약간 지금 제가 막 예.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후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게. 맞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목회도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헌금 딱 들어온 거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헌금을 억지로 내가지고 헌금도 막 꾸겨가지고 던진 헌금이 있어요. 예, 그것도 액수가 5불 이하야. 아이고, 빨리 근무를 해. 근데 어떤 헌금은 10불을 넣어도 봉투에 가지런히 잘 넣었어요. 막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헌금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있고요. 예, 불이 팍팍 튀는 헌금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일불이 합당한 헌금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알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어떤 권사 장로 부부가 교회에 갔다 오면서 맨날 그날 교회 목사 설교 비평, 성가대원들 비평 막 하면서 교회 욕을 하면서 오니까 뒤에 앉아있던 애들 둘이서 막 맨날 그게 듣기 싫어서 자는 척 했는데 그날은 그 큰아들 애가 중학교 애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8불 7불짜리 사 먹으면서 빽소리도 안 하고 돈 내고 사 먹으면서 내가 보니까 맨날 5불 이하 헌금을 내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교회에 많냐고. 왜 그렇게 갔다 오면서 교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훈련 가운데 이런 훈련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여러분 개척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삶의 통합이란 영과 물질, 성과 속, 신앙과 일, 영과 육, 종교와 세상 등의 이분법을 포기하고 하나의 조화로운 단위로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천국에 가면 정말 좋습니다. 막 시원한 공기와 막 이런 걸 씌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 폭포가 여기는 없나요?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폭포 옆에 벌써 서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 폭포가 막 무지개 살아나고 그 물새들이 막 내 가까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야가라 폭포도 가봤잖아요. 물 밑으로 지나가 봤잖아요. 세상에서 보는 폭포는 두려움과 공포가 수반되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 본 폭포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지 같은 관광소라도 비슷해도 그 차원이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목마르게 막 내가 2달이 성할 때 갔다 오자 막 이렇게 조급해할 게 하나도 아니더라니까. 네, 천국은 그냥 서서 마음에 아유 우리 지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하면 딱 벌써 거기 가 있어. 가 있다니까 쫙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다리 떨리기 전에 갔다 와야지. 그리고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내면으로의 세계 여행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이거 여러분 쭉 다 읽어보면 영성신학을 이렇게 서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영적 성숙의 단계. 찾았어요? 네. 내면의 세계로 여행하는데 거기에 아빌라 테레사가 나오죠. 깔멜 수도원의 수녀입니다. 깔멜 수도원은 봉쇄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봉쇄 수도원이 뭔지 알아요?
못 나오는 데예요. 깜빵같이 철장으로 되어 있고 면회 가족들이 면회 오면 이게 면회실에서 만나요. 여기 깔멜스도운인데 그 아빌라 테라사가 1515년부터 1582년 사이에 살았어요. 그분이 이너 캐슬 내적인 성이라는 책을 1588년에 썼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7개의 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영성의 책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원전을 참고해 가지고 영국의 성공의 목사인 에블린 언더힐이 1941년도까지 살았던 분인데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는 그 연구로 대표적인 영성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개신교 영성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우면서 영성의 단계를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하던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성, awakening이 있습니다. 만남의 단계, 회심의 체험, recognize,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의 세계는 각성이 먼저 옵니다. 영적인 각성.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육신만 만족해서는 영원한 만족이 아니구나. 내 영이 만족해야 되구나 하는 각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recogni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영적인 치유를 하거나 무슨 디몬을 캐스팅하거나 이런 단계도 이런 각성과 인식이 먼저 와야 돼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각성이 오지 않으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나가도 금방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고 괴롭힙니다. 먼저 각성이 와야 돼요. 만남의 단계, 회심의 체험, 인식. 그 다음에 정화의 단계가 있어요. purification, 비움의 단계, 자기 포기의 단계, 자기 부정의 단계. 이렇게 정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의 unmasking, 감추어진 자아가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페르소나라 그러죠. 페르소나는 뭐냐? 가면 속에 갇혀있는 자기가 노출돼요. 우리는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과 이런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장성세를 세우면서 살았을 자기가 많습니다. 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정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죠. 노출이 돼. 그래서 이런 귀신과 디몬과 나쁜 영들을 쫓아낼 때도 언제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냐면 그들이 자신을 노출시킬 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가는 길 앞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아서죠. 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이까? 지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타칭하면서 그들을 치료해 줄 단계라 그 말이에요. 노출할 때가 치료해 줄 단계입니다. 노출이 된다는 것은 쫓겨나가기 준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회를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어떤 사람이 해프닝이 일어나고 막 영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떠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뭐 노출도 안 되고 자기가 인식도 못하고 뭐 각성도 없는 사람을 뭐 억지로 막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데몬스트레이션 보이려고 나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망신 당하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또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나가는 척 해줘요. 그 사람의 면을 살려주려고 막 발악을 해주고 발광을 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면을 세웠다 한들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 영이 자기를 사역자를 속였는데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가요. 속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런 영들을 처리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노출할 때 그때 기도해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화의 단계에 그런 노출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막 자기를 비우거나 자기를 통찰하거나 자기가 진실되지 못한 가면을 벗거나 그래서 언매스킹, 숨겨진 가면이 드러날 때 셀프 언매스킹이 드러날 때 노출이 될 때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발판이 치워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 조명의 단계가 옵니다. 이제는 체험의 단계예요. 자기를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채워져요. 영적인 통찰력이 획득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enlighten
먼트라고 해서 이제 비춰지게 되죠. 발견이 됩니다.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막 조명의 단계가 오고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또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으쓱해지죠. 우쭐해집니다.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연단입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많은 수도사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연단을 받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연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네가 너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고할까봐, 스스로 교만할까봐 너 겸손하라고 이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그때는 완전 불치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간질병 환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시저도 간질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밀착으로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다닌 거예요. 의사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왜냐면 그냥 쓰러지니까. 쓰러져서 막 거품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눈도 나빴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더 깨달은 거죠. 제가 편두통이 오니까 각자 눈은 2.0, 2.0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이 두 눈이 복시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글씨도 쓸 수도 없었고 막 복잡했구나. 왜냐면 여기 간질병은 이 뇌 이상이거든요. 뇌의 그 화학작용, 그 뉴런의 그 신경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간질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신경이 눈 쪽에 조금 이상을 일으키면 눈이 이렇게 막 복시로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까지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연단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연단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평소에 겸손하면 돼요. 아멘. 조금 무슨 체험이 있다고 나가! 응? 나가 말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 오는 건 연단밖에 없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연단을 준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하빌입니다. 드림의 단계, 회복의 단계, 이게 하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되는 거죠. 우리 이종수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강의는 합이냐 달이냐. 요거를 안 맞추고 끝내면 안 되죠. 요거 한 10분간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도대체 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탑을 쌓는 자인가 아니면 단을 쌓는 자인가? 이걸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탑을 쌓는 사람이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을 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가? 탑을 쌓는 사람은 니무롯을 얘기합니다.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가 홍수 심판에 그 환란을 조상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주어도 잠기지 않는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탑을 쌓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으로 니무롯이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방해로 언어에 따라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니무롯이 죽자 그 세라미스라고는 그 아내가 상당히 정치적인 여자입니다. 니무롯의 시체를 다 조각내가지고 모든 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니무롯을 완전히 우상의 신으로 만들어요. 태양신으로. 이 세라미스라는 여인이 그래가지고 우상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귀신 사상이 나온 겁니다. 우상이. 세라미스는 자기 아들 호르모스를 끼안은 채 완전히 그 가족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해.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이 세라미스가 자기 호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
여신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기도가 국교화되기 전에 무슨 신이 최고였어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모스를 세라미스 그 부인이 안고 있는 모습,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모습인 거예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요, 모든 태양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태양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짬뽕시킨 거예요. 짬뽕시키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방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기독교가 뭐 딴 종교가 아니네. 우리랑 결국 같은 종교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세라미스가 호르모스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평생 카톨릭은 예수님은 애기야.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애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지금까지도 지배합니다. 대단합니다. 마리아가 더 최고예요. 태양 숭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일도 태양의 날에 12월 25일로 생일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그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썬데이가 뭡니까? 썬데이, 선. 태양 숭배의 날이야, 그날이. 그걸 주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 핍박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로마의 국민들이 특별한 저항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태양 숭배 사상과 짬뽕시킨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캐톨릭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겁을 했다니까. 바티칸에 가서 봤다니까. 이 앞에 미사하는 큰 두 기둥에 구렁이 뱀이 쫙 올라가는, 그리고 용마루가 다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막 그 태양이 막 그 태양 숭배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요 모든 음녀의 본거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 그게 나온 거죠. 그리고 바티칸 성당 앞에 딱 내려오면 계단 위에 한쪽 편에는 베드로, 한쪽 편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더 내려오면 긴 탑이 있습니다. 긴 탑이 뭡니까? 제가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긴 탑이 태양을 숭배하는 탑이에요. 그게 긴 탑이. 그거를 이집트에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를 하는 그 긴 탑이, 그게 지금 어디에도 있어요? 워싱턴에도 있죠? 그 미국에 그게 있어요. 이 국회의사당 앞인가 어디 쫙 있잖아요. 이게 막 다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예요. 귀신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 니모롯이 바로 그 모든 우상 종교와 거기에 본거지고, 이 사람이 그 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본주의적인 제국을 이분이 건설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 했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되 정을 쳐서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연석으로 쌓아서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을 때 지나치게 리허설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준비를 많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해요. 그냥 자연석을 쌓아야 됩니다. 자연석을. 그럼 뭐 요즘 미국 교회 큰 교회들은 완전 연출하잖아요. 그렇죠? 연출하고 막 토요일 일주일 내내 다 준비하잖아요. 뭐 음악, 연극, 뭐 대사 각본까지 뭐 코디 다 하잖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 싫다는 거야. 너무 조작되고 인조적이다 그 말이야. 다듬은 정을 쳐서 다듬은 돌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자연석을 쌓아서 하나님께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지 막 조작하고 준비하고 저쪽에서 사인 하는 대로 뭐 조명을 때리면서 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사역이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의 사역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단의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맘모스 교회들, 메가처치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담임 목사가 스타예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큰 교회 나가면 으쓱합니다. 무슨 브랜드 교회 나가는 것처럼. 네. 대단합니다.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아, 나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우리 김 목사님의 그냥 레테르처럼. 아, 나 무슨 큰 교회 출신이야. 자기를 완전히 그 교회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환각에 빠진 거죠. 구역장했어. 나 거기서 뭐 대단했어. 제 나름대로의 정인데 아니 목사님을 지금 헐뜯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 알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하실 때가 좋았어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뭐 프라이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올바르면 프라이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근본부터 우리가 뿌리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도시가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뚫고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The Great City of Babylon.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의 초소는 큰 성으로 불려요. 큰 성. 대규모. 사이즈가 큰 거, 라지, 메가 이런 것들이 귀신의 허장성세의 그런 초소고 그 다음에 신부를 위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은 아주 맑고 깨끗한 순결한 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도시가 딱 대칭돼 가지고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은 하루 한날 한시에 멸망합니다. 하루 한날 한시에. 여러분 하루 한날 한시에 멸망하려면 무엇으로 멸망할까요? 첫째,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아틀란티스 시티처럼 바닷속에 잠기든가. 아틀란티스는 대홍수 때 없어진 고대 문명 국가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없어진 모든 문명 국가죠. 없어지든가 아니면 원폭이 날라와서 그냥 작사를 내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18장에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 보면 원폭 터지는 것 같았고 원폭. 바닷가에 지나가던 모든 무역 상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구나. 저거 봐라. 저렇게 깔아앉는 저 도시를 봐라. 막 통곡을 합니다. 원폭으로 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원폭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놈이 지금 얼마나 트럼프를 이를 갈고 있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근해에 와서 잠수하면서 쏘아버리면 서부 쪽은 다 날아갑니다. 러시아들이 저쪽 동부 쪽 해안에 와서 잠수하면서 쏘아버리면 동부 쪽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티에 대한 얘기가 두 종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하나는 바티칸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는 미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금방 눈치가 딱 차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한날 한시에 1시간 안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1시간 안에. 저는 쓰나미가 와서 대도시가 사라지는 걸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그 시티 이름도 막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도 그게 보여줬어요. 어느 장소예요? 그걸 다 알려주면 안 되죠. 너무 궁금해. 완전 쓰나미에 완전 물이 그냥 다 덮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지구의 종말의 날에 캘리포니아는 태평양 속에 가라앉습니다. 없어져요. 그때는 세계가 다 깨지는 날이에요. 어느 나라 가도 그때 소용없어요. 그때는 세계가 다 깨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메이저 휴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언제냐? 메이저 그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예배를 패할 때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바로 그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메이저 휴거를 당합니다. 휴거가 3번 있어요. 휴거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면 휴거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메이저 휴거, 환란 전에 올라가는 메이저 휴거. 두 번은 두 증인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전도하다가 올라가는 소규모 마이너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올라가는 마중 휴거가 있어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죠. 네. 그 3번 휴거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휴거는 메이저 휴거에 들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았다면 바벨론 시티와 멸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았다면 메이저 휴거에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티의 음료교회는 성공 문화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는 승리의 문화입니다. 승리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안 모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승리와 성공은 다릅니다. 성경 구적 신구약 성경 다 보면 success라는 단어를 쓴 곳은 2곳밖에 없어요. 2곳. 하나는 시편 1편.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너희들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다. 거기에 success의 의무로 prosperity를 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할 것이다. success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그렇게 방대한 성경의 문자 가운데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말을 쓴 것은 2번밖에 없고, 하나님은 승리를 계속 주장합니다. 승리.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을 줄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뭘 이겨요?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원하지 성공하는 자를 원치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의 남들을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다 남들을 짓밟은 사람. 지금 한국에서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 것은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필되게 얘기하지요. 그는 프로레타리아 혁명 계급투쟁 용어예요, 그게. 지금 저 종북 좌파들이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로 분류해가지고 계급혁명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그렇지. 그래서 막 재벌 탄압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급투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성공 추구의 삶을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인간은요, 자기 한계를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 사건 그 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런 상태인데,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냐? 에노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여러분 집안에 불치병 걸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명함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도 별로 필요 안 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불치의 병,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제 입장이 그래요.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 이 눈이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영혼이 깨꾸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일 모레가 명의를 찾아가봤자 그 사람도 대책이 없을 것이라 분명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부흥에 오라는 낌새가 들리는데 내가 이러고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는 뭐 너나 치료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눈이 이거 하나 붙이고 부흥회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자꾸 목사님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겁니까? 제 설교를 한두 편 듣더니 부흥회를 해달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부흥회 오랄까봐 걱정이야. 지금 이거 어떻게 이러고 가? 그렇잖아요? 이러고 어떻게 병든 사람 나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래 위로 쳐다볼 거 아니야. 목사님이나 잘해보슈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요. 저도 그때 눈 떠고 나서 이렇게 가렸는데 역시 두 개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는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거리감이 있죠. 근데 어떻게 운전하고 가요? 제가 지금 별 생각이 나네. 예전에 우리 그 운전도 서울대학 나온 성악가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눈이 하나 인조 눈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그때 그분이 막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만 참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운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으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절절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월표가 있기 때문이고 노인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고 뭐 또 메디칼로 병원에 가기 때문이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의사도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이고 주님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제 침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권도사님이 지금 저를 불쌍하게 보는데요. 저 인간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인가, 내가 그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안 되나,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옛날을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급해요. 아주 급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부흥이 오라고 자꾸 언제쯤 뭐 낌새를 자꾸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제가 조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은요 여러분에게 전부 다 안수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안수받고. 예, 우리 미국 목사님들은요, 저 큰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에게 기도를 받아요. 교인들에게 자기가 약할 때 겸손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우리 지금요 예배 끝나면은요 해줘야 되겠네. 말하지 말고 다 기도하고. 맞습니다. 한 20분 기도해요. 예.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신으로 주의 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믿습니다. 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우리 정과 욕심 안에 정과 욕심. 뱀대가리처럼 살아 올라오는 정과 욕심. 이걸 매 순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스티그마가 있는 그 흔적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사명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성신학을 깨었음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마른 막대기요 부족한 종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뱀 독사의 살모사의 대가리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클립 신학대학을 졸업한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명자들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곤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약한 것이 강하여질지어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과 실수의 통로를 통해 들어왔으나 이 시간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전후 좌우에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조금만 우리 기도하시다. 한 15분만 기도해도 되겠죠? 우리 먼저 남자분에서 한 분, 우리 남자분에서 한 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여자분에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궁 전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몸이 그랬어요. 예. 그럼 이종수 전사님이 예. 이렇게 겸손하고 사역을 잘 하시는데 이제 기도는 그렇게 겸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성령의 인도로 막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 전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